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은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기근을 피해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서 어리둥절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식들의 말과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이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자신을 포함한 67명의 가족을 이끌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면 70명이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굽으로 갈 때 곧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점입니다. 왜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마음이 급한데도 요셉이 그렇게 정말 보고 싶은데도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예배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성숙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 마음 누르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 지점으로 애굽의 경계 지역입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한국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이 가나안 땅 북쪽 끝이라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 광야 사막지대가 애굽까지 펼쳐집니다. 요셉은 아무리 야곱은 아무리 요셉이 보고 싶어도 가나안 땅을 섣불리 떠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됩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것을 떠났다가 큰 시험에 들었던 곳이 애굽인데 제가 그 땅에 가도 되는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세월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변화된 이름대로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마지막 그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둘째는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즉 크게 번성할 것이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한 70명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출애굽을 하게 되죠.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때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0세 미만의 남자를 포함하면, 또 여자를 포함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야곱을 포함한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어서 정말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라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짧지 않은 능력의 손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상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산 가족처럼 정말 떨어져 살다가 상봉했으니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센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고백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 한순간의 감격으로 지나가 버렸습니까? 그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고백은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만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이 고백이 단지 한순간의 고백으로 그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지금 죽어도 좋다는 행복에 겨운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그런 시한부 또는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잠시만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좋을 것을 우리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